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제 이름은 최치호입니다. 한국에서는 제 이름을 헷갈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어떤 이렇게 외부적 행사, 예를 들어서 뭐 한인회라든지 이렇게 이름이 불려지는 자리에 가서 제 이름을 듣게 되면은 분명 제 이름은 치호인데 치호로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리에서 나가서 이제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으면은 그것을 바로 잡고 이야기합니다. 제 이름은 최지호가 아니라 최치호입니다. 치약할 때 치, 호떡할 때 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분이 최치호 목사님이구나 라고 아주 강하게 뇌리에 박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치약 치자 호떡 호자라고 했다고 해서 제가 치약이 되고 호떡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제 원래 이름의 뜻은 이를 치자에 넓고 큰 호자입니다. 그러니까 넓고 크게 이르다라고 하는 정말 좋은 뜻입니다. 부모님들께서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좋은 의미, 잘되라고 하는 의미의 그 이름들을 지어주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내용은 엘리사가 이제 그의 사명을 다 마치고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고 난 후에 해가 바뀌어지게 되는데요, 모압 도적대들이 약탈을 하러 들어옵니다. 해가 바뀌었다고 한 그 뜻은 지금의 태양력으로 한 3월 4월입니다 이때 추수할 것을 알고 도적대가 와서 다 약탈을 해 가게 되는데요, 이때 장사를 치르던 장례식을 하다가 지금으로 말하면 장지에 가서 매장을 하러 가던 도중에 도적대들의 출몰 때문에 깜짝 놀래 이 엘리사가 있던 그 묘실에다 이 시체를 집어던진 거예요. 어떤 일들이 벌어졌죠? 죽은 시체가 죽은 엘리사의 뼈에 닿자 살아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짧은 20절과 21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엘리사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엘리사의 사역을 한번 쭉 살펴보게 되면 정말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에 파송받은 하나님의 선지자요,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사였습니다. 그가 행한 모든 수많은 기적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열왕기하 2장에 등장합니다.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거 타고 회오리 바람 타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갔지만 그 엘리사는 땅에 있죠. 그래서 엘리야의 겉옷을 받고 겉옷으로 요단강을 내리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져서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에 갔더니 땅이 안 좋아서 농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소금을 갖다 뿌렸더니 토양이 회복됩니다. 대머리라고 놀렸더니 갑자기 앙쿰이 나와서 그들을 잡아먹는 장면도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3장, 4장, 5장, 6장, 7장까지는 엘리사의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기적의 대표적인 것이 과부의 그 두 아들이 종으로 지금 팔려가게 됐을 때 그녀의 집에 있었던 기름 작은 병을 알았던 엘리사가 동네에 가서 그릇을 빌려오십시오. 그리고 빌려온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으십시오. 그런데 요만큼 얼마 안 되는 그 기름병에 있던 기름이 계속 쏟아져 나와 그 기름으로 빚을 청산하고 생활비로 썼다라는 기적이 여러분 열왕기하 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수넴 여인의 아들이 없었는데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었던 아들이 정말로 부활하는 살아나는 기적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떤 기적이 나올까요? 열왕기 4장에 보면은 그 들 호박을 따다가 그 선지생들이 끓여서 먹는데 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독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가루를 갖다 던졌더니 해독이 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치 예수님의 오병의 기적과 같은 기적을 엘리사가 또 행합니다. 여러분, 100명의 선지생도들이 있었는데 보리떡 조그만 거 20개와 채소 조그만 한 자루가 있었습니다. 이거 뭐 몇 명이 먹기에도 많은 양은 아닙니다. 100명의 사람들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던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갑자기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처럼 그 100명이 먹고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았더라라고 하며 열왕기하 4장이 맞춰지게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 5장으로 넘어와서 어떤 또 기적이 나오죠? 나만 장군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 걸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찾아오게 되고, 엘리사는 얼굴도 비치지 않고 사환을 통하여 저기 요단강가에 가서 몸 7번 씻으십시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순종한 결과 나만 장군의 썩어가는 몸뚱아리가 어린아이의 피부로 바뀌어집니다. 기적이죠. 여러분, 6장으로 넘어오니까 금도끼에 또 은도끼 쇠도끼 그런 전래동화 있죠. 그런 전래동화를 또 연상케 하는 기적이 나옵니다. 선지생들이 워낙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생이죠. 신학생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그들이 머물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식으로 말하면 기숙사죠. 기숙사를 넓히는 공사를 하다가 빌려온 쇠도끼가 빠져서 물가에 쏙 들어갑니다. 그때 정말로 엘리사가 나뭇가지 하나 던졌더니 그 무거운 쇠도끼가 쭉 하고 올라오는 기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또 그 다음에 어떤 기적이 나올까요? 그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아람 왕이 군대를 파견하는데,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그 사환의 눈이 번쩍 띄어져서 천군과 천사들이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를 뒤감고 있는, 포위하고 있는 장면도 봅니다. 여러분, 그들을 이끌고 또 19km 떨어져 있는 도단에서 사마리아 성까지 그들을 이끌고 가는데, 아람 군대들이 눈치를 못 챌 정도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것만 기적이 아니에요. 또 그 다음 7장으로 넘어갔더니 엄청난 물가가 오르게 되죠. 이게 6장 후반부에 보면 나귀머리 하나에 80세겔합니다. 지금으로 화폐를 계산하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했던 나귀머리를 3만 불에 판매합니다. 여러분, 사드시겠어요? 사드실 분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은, 그 머리는 성경에서 부정하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먹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도 없어서 지금 3만 불에 거래가 되는 그 상황에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내일 이맘때쯤에 정상적인 가격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적이 제가 빠뜨린 거 외에도 몇 가지가 되는 기적이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엘리사를 통하여 이런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북이스라엘에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후벼파는 그 죄를 범하고 있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뻗치고 계신 거였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 일을 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사역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였고, 그가 죽고 난 후에 백골이 된 상황에서도 죽은 시체가 그의 뼈에 몸을 닿으니 살아나는 또 다른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엘리사의 이름의 뜻.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과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인물이 나오죠. 그 사람이 바로 구약의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헬라어로 바뀌어지면서 이에수스, 즉 예수로 바뀌어지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후반부에 나온 것처럼 바로 그들의 죄를 구원할 자,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엘리사,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그의 사역에 행했던 기적과 그의 발자취와 그의 이름의 의미와 닮은 부분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인물 엘리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약에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소경을 고치셨습니다.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를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그 기적만으로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기적, 표적, 사인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임을 드러내신 거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다, 이거 가르치시기 위해서 소경 치료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마치 오늘 엘리사가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를 가지고 100명이 먹고도 남는 그 기적처럼 예수님은 오병 5개 떡과 이어 2마리의 물고기를 통하여 5,000명이 넘는 장정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습니다. 여러분, 이 먹음에 그리고 경제 문제 해결에 대한 기적, 정말 사람들은 환호했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무엇을 가리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 기적을 행하셨죠? 바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요 양식이 되십니다. 예수님 먹어야 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후반부에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듯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행했던 기적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구원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본문은 우리가 짧은 20절, 21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여러분 13장에 나와 있는 장면을 보면 여실히 그것을 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정말 말 안 듣는 자식 같았습니다. 탕자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죠. 그때 성경의 말씀 보면 오늘 13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화가 나셨을까요?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고 우상 숭배하였기 때문이라고 2절에서 말씀하죠. 그래서 3절 보니까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굉장한 어려움이었죠. 자, 이때 4절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와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아람 왕이 여호와스가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5절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날 리라리 3세라고 하는 아수르의 왕이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공격해버린 거예요. BC 803년에. 그러니 아람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거기에 있는 것들을 뺏어와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계속 설명되어지는데 그 다음 절 어떻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여로보암의 집에서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뻗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주변의 강대국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보호하여 주셨건만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붙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 15절에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엘리사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요아스가 내려와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당신은 이 나라의 마병이요, 기병입니다라고 하면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죽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때 엘리사가 활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화살을 동편 창문 열고 쏘라, 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활이 어떤 단어냐면요, 히브리 단어 퀘셰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말 그대로 활입니다. 활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 등장을 하냐면, 여러분 창세기 9장 1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며 이렇게 둥그런 걸 언약으로 보여주시죠.
무지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일컬어 무지개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 무지개가 바로 오늘 활이라고 하는 단어, 퀘셰트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화살이 어떤 화살이라고 지금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설명을 해줄까요?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15절부터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무슨 화살이라고 얘기하죠? 구원의 화살이라고 얘기합니다.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다 하니라. 여러분, 그냥 화살이 아니라 아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실 구원의 화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화살을 날리게 하는 장치인 활을, 여러분, 구약의 창세기 9장 13절에 나오는 언약을 상징하는 무지개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아무리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여로보암의 죄, 금송아지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절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그러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보냈고 그 앞서서는 걸출한 불의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은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언약이라는 단어가 또 한번 등장을 하는데요. 자,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멸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언약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그 언약. 말씀을 조금 정리하자라고 한다면 오늘 이 14장의 내용은 정말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고 심지어 엘리사가 죽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죽었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로 정했습니다. 우리는 뭔가 사람이 죽고 뭔가 기대했던 것이 허물어지면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생각을 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죠. 14절에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당신은 이 나라를 지키는 정말 중요한 정신적 지주요 영적 지도자인데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애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엘리사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었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20절 21절을 보게 되면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러분, 엘리사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해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뼈가 앙상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의 그런 장례 예식은 사람을 뭐 미국처럼 한국처럼 관을 만들어 놓고 안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몸에 옷을 이렇게 둘둘둘 말고 땅에 그대로 매장하는 문화입니다. 아니면 그 묘실에 그대로 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뼈가 여러분 드러나겠죠. 그 드러난 엘리사의 뼈에 무심코 죽은 사람을 그냥 그 묘실에다 집어 던진 거예요. 왜냐하면 모압 도적대가 나타났기 때문에 피해를 입을까봐 급하게 그렇게 일을 처리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렇게 죽은 사람의 몸이 죽은 엘리야의 뼈에 닿자 살아났다라는 얘기입니다. 분명 엘리사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었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는 죽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뼈를 통하여 어떤 한 죽은 사람은 살아나게 됩니다. 엘리사가 이런 기적을 행하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환경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무언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해결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옵니다. 엘리사 죽었죠. 그냥 죽은 것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보면 여러분 13절 14절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죽을 병이 들어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가운데 엘리사는 죽었죠. 그러니까 요아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망이 들었을 겁니다. 낙심이 됐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비슷한 상황이 또 한 성경에 또 나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게 되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은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었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의 끝이 좋지 않았어요. 이 우시야 왕은 다윗 왕처럼 솔로몬 왕처럼 경제적 흥왕을 만들었던 황금기 시대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과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도 이 우시야 왕의 죽음은 큰 충격으로 와닿았을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우시야 왕은 노년의 마지막 때 그 제사장이 드려야 될 분향을 자기가 드리다가 문둥병 걸려 별궁에 있다가 죽은 왕이기도 하죠. 어찌됐든 우시야 왕은 큰 일을 했던 사람인데, 그가 죽었을 때, 죽던 그에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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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정말 대단했던 왕의 죽음, 이거는 한 선지자의 비탄과 슬픔만이 아닌 온 백성들의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성전에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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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함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임재하여 주신 거예요. 한 사람의 죽음, 한 사람의 퇴장으로 슬퍼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볼 것을,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가 죽었습니다. 마치 그 엘리사 묘실에 던져진 시체처럼 북이스라엘은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이 쳐오면은 그냥 공격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호흡조차 할 수 없었던 시체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체와 같은 북이스라엘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엘리사가 가르쳤던 그 가르침 가운데 접촉하기만 하면 살아난다, 부활한다,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었다고 다 끝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죽었지만 그 너머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부지런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보게 되면 오늘은 한 사람 엘리사의 뼈에 이 시체가 닿았지만 에스겔서 37장에는 그 골짜기에 에스겔 선지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너무 많은 뼈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마른 뼈다귀들이 정말 잔뜩 쌓여져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를 통하여 대언하게 하셨고 그때마다 뼈다귀들에게 심줄이 들어가고 살이 붙고해서 사람의 형태로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생기가 에스겔에 대언하는 말씀의 선포 앞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마른 뼈다귀와 같은 삶일지라도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살아 움직입니다. 역사합니다. 큰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른 뼈다귀가 큰 군대를 이뤘는데 이 군대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것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수많은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뼈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삶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어있는 것입니다. 무엇과 같이요? 마른 뼈다귀와 같이.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질 때 살아 움직이는 역동성 있는 하나님의 군사요, 군대가 됩니다. 근데 그들은 이스라엘이라고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동네 북이었습니다. 여기 공격받고 저기 공격받고 약탈당하고 마치 시체와 같은, 그리고 마른 뼈다귀와 같은 생명력 없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하죠. 12절,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살리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오늘 엘리사의 뼈다귀에 닿았던 시체가 살아났습니다.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엘리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걸 첫째는 가리키고 있고요. 그리고 시체를 통하여 북이스라엘 너희들의 모습을 보아라. 하나님을 떠난 너희들,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 너희들은 뼈다귀와 같은 생명력 잃은 시체와 같다. 돌아봐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접촉되면 살아난다라고 하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겔서 30장에서 지금 마른 뼈다귀들이 하나님의 생기와 살과 근육과 힘줄이 붙어서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죠. 그리고 말씀을 결론 지으며 에스겔서 37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 같이 함께 화면 보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도 약간의 노파심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야기해도 잘 안 믿고 맨날 불순종하고 그냥 반대로만 튕겨져 나가니까 다 보여주고 쉬고 난 다음에, 자, 이 뼈다귀들이 이스라엘이다, 내가 반드시 살릴 것이다, 무덤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영을 내 속에 두어 살아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고, 자, 이거 누구의 말이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한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며 그 말씀을 다 스펀지처럼 흡수할 수 있는 영적 흡수력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들에게는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환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콕 집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여러분 이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분명 엘리사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계속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길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오늘은 죽었던 시체가 살아난 사건을 다루고 있죠. 여러분, 부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부활의 영생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 헛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자 좋아하시나요? 피자, 미국 피자 왜 이렇게 짠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피자는 너무 맛있는데 미국 피자는 제 입맛에는 굉장히 짰습니다. 9년 전 미국 와서 먹었던 그 피자헛의 느낌은 소금을 친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 피자헛 회사에서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지고요, 광고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광고를 본 사람들마다 저 광고 그냥 하는 광고겠지라고 생각을 하며 별로 이렇게 매출이 오르질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수십억의 돈을 쏟아부으면서 계속 광고를 하다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다른 A 그 브랜드의 피자를 먹는 광이었는데 그 광고를 보면서 그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을 했는데 이 사람이 왜 그 광고를 보고 주문을 했느냐? 피자헛의 광고의 주문은 이거였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른 피자를 드시고 계시죠? 그러나 이 피자를 드시지 않으면 피자헛 드시는 것입니다 라고 광고하는 걸 보고, 내가 먹는 이 A 브랜드의 피자가 이게 별거구나 라고 하며 피자헛을 주문했다라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믿는 것,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 놓치면 우리의 신앙생활 헛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구약의 한 사건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엘리사,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의 사역을 정말 너무나도 많이 비슷하게 행했던 이 엘리사의 죽음 이후에 그 뼈에 여러분 몸이 닿자 어떻게 죽은 시체가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인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만나면 살아납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마치 정말로 죽은 것과 같은 내 삶의 모습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여러분 살아납니다. 예수님과 접촉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의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시체는 부정한 것입니다. 만지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부정한 시체가 어떻게 엘리사의 뼈다귀에 닿다라고 살아날 수 있습니까? 아무리 크나큰 범죄자, 크나큰 죄인이랄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과 접촉하면 살아납니다. 그냥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여러분 선물로 받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뇌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중요한 우리 신앙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종교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기독교를 공격하고 절대 진리인 성경을 터부시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 믿음 앞에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갈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영은 여러분 거듭나고 영원한 영생을 받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엘리사가 지금 죽은 것 같은 현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고요? 예수님 붙들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 바라보면서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 붙들면 살아납니다. 붙들면 살아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살아납니다. 예수님 붙들면 살아납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4장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자, 이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게 하십니다.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영혼은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그리고 완전한 성화, 완전한 구원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 앞에 서는 그날 완전한 구원을 우리는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정말 지치고 힘든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마치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엘리사의 죽음 앞에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여러분 설상가상처럼 이중삼중으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사는 죽어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십니다. 죽었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엘리사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정말로 하나님은 구원자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많은 기적들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오병의 기적, 예수님의 기적에 정말 이 탑3 안에 들어가는 기적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비슷한 기적을 이미 수천 년 전에 여러분 엘리사라고 하는 농부 출신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북이스라엘,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죽었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눈을 들어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고 힘차게 질주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